말씀의 제목이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실 텐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어디서 왔으며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또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교파 중에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교라고 말하는 데가 있죠. 이것은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온전히 사람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침례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세례는 아니고 침례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그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 물에 푹 담겼을 때, 그리고 일어나면서 부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이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례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할례와 연관시켜서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이것을 동일하게 보는, 그리고 동일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할례와 세례는 엄밀하게 다른 일입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설명하면서 이 세례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을 뜻하며 세례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요, 물로 씻는 세례가 아니라 이 물세례, 소위 목회자가 성도에게 주는 이 물로 머리에 끼얹는 이 세례, 즉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이 침례,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소극적인 뜻은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 중세에는 세례라는 행위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영주들과 고관들은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지 않고 쭉 살다가 자신이 육신의 삶이 끊어지기 직전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씻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죽음이 임박해서 꼴딱꼴딱 하기 전에 딱 받는 거예요. 세례를 딱 받고 바로 딱 죽으면 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받는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는 그러한 죄를 씻는 의식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이 그 세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받는 것이 세례죠. 즉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중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생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물로 머리에 적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중생은 세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세례는 의를 얻는 방편도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의는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중요한 믿는 사람의 의식 중 하나이지만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례에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세례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도 얻고 의도 얻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이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너희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머리에 끼얹는 이 소위 물세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영적인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었고 다시 일어났다. 이 세례는 단순히 물을 머리에 끼얹는 이 물세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세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삶은 세례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즉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 우리가 그냥 소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물세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서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끼얹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병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 왜 그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세례를 주어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의롭게 되고 무엇인가 변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 세례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론 이 물세례는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물세례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곧 알아야 하죠. 물세례건 침례건 그것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신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이 물세례를 주게 되었느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 드러나는 피를 자신의 이 몸에 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이미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는 깨끗이 이미 씻겼습니다. 그 감사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 아래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세례 자체가 무슨 신비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는 말, 침례교인, 바프티스트, 이 말은 바프티조라는 물에 담근다, 물에 씻는다 라는 뜻에서 온 것이죠. 꼭 우리의 육신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서 무엇을 씻는 게 아닙니다. 물로 그냥 담근다, 물로 씻는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즉 침례교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가 진짜고 세례는 약식이다. 아니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바프티조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물로 씻어낸다는 말과 물에 잠근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침례와 세례 무엇이 진짜냐? 그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왜 무의미할까요? 물로 담그든 물로 씻기든 그 눈에 보이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는 자가 왜 그것을 받는가가 중요하죠. 그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침례든 세례든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물이 없어서 침례를 받지 못하건 세례를 받지 못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중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표의 형식인 이 세례나 침례나 어떠한 것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별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 세례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물을 찍어 아니면 물에 잠겨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별을 이룬 사람만이 물세례의 의미가 주어지죠. 13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연합, 이것은 물로 세례를 받든 물에 푹 잠기는 침례로 나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기 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씻겼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침례보다 못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물로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세례라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거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든지 외형적인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상관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진정한 세례가, 이 영적인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베풀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